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손뼉치시며 이 아침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안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맑히는 것 보혈의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예 주님 불변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더 큰 목소리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 주님 보혈 능력이,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 주님 나의 삶은 변하고 우리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다 거룩하신 그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룩하신 그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변함 우리 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예 주님 주의 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시며 우리 더 가까이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다시 한 번 더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빛이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부흥의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모두 깨워주소서. 예 주님 부흥의 주님 임하여 우리의 길 가운데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손 밝히시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힘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의 백성과 도시, 아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예 주님.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번 주의 백성과 도시, 할렐루야. 주의 백성과 도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주길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한 식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기철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받는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은 깨닫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을 이끌어갈 교사들과 부장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24일부터 27일까지 있을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시고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세포와 같은 각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가정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한반도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유라시아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4절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임예순 권사님,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과하셨죠. 우리의 제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력부터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임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임한 것입니까? 태평양에 저 조그만한 섬, 정말 아름다운 섬,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속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물안경 쓰고 들어가면 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남태평양에 아름다운 섬이 있는 것 같죠?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요, 능력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이 있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의식하죠.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잖아요. 뇌 활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발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지만 뉴런이 시냅스를 이렇게 친다나, 하여튼 그래서 생각이, 의식이 발생되는데, 우리 뇌의 활동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되어집니다. 뇌의 활동으로 의식이 발생되어진대요. 또 그 의식이 발생된 그 의식이 우리 의식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 활동으로 이 생각이 발생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발생되어지면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떤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이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우리의 몸이 뭔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정이래요. 뇌의 활동으로 생각이 발생하고, 생각에 대한 우리의 몸의 반응이 감정인데, 마음은 뭐냐? 뇌에서 발생되어진 우리의 의식, 생각과 이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활동하는 활동의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나타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활동하는 장소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해 주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활동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내가 넉넉히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체험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시때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도달하겠지. 그때는 고통도 없고 아기다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그때는 정말로 천국을 온전히 체험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언제? 지금 당장 체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누려요?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데,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전략은 뭐겠어요? 마귀는 멍청하지 않죠. 마귀는요, 뿔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이 있죠. 어려운 경험이 있죠. 또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셨어. 그나들 그랬어. 그리고 넷째인 나는 부모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부모님은 장남밖에 몰라. 장남은요 뭐 공부도 계속 시켰어. 서울에 유학까지 보냈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지게 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이 가득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사로잡혀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나에 대한 거짓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경기를 일으키려고 그래. 왜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안중이 없었어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바로 거짓자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나의 부정적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자에. 이 거짓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 거기다가 몇 가지 예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말해주시오 하면은 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저 깊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짓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에 딱 붙잡혀 있어요. 어떤 인생은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외로운 인생이야. 나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딱 붙잡혀 있어. 나는 외로운 인생, 나는 혼자 된 인생, 내 경험은 늘 혼자였었어. 혼자 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짓자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외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이 십자가예요. 누구와 함께? 혼자는 못 박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필리핀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요. 그런 뉴스 신문에서 보셨죠?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늘 그 뉴스를 봤어요. 요새는 좀 뜸하대. 우리의 신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떠오르는 바로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꼭 사람의 단점부터 딱 꼬집어, 정확하게 딱 꼬집어.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해. 그러면 사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딱 꼬집어.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는 꼭 말해.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꼭 꼬집어. 그리고 거기서 꼭 말해.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계속 곱씹고 있어.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누려? 새로운 데 곳에 가면 그 새로운 곳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월은 1월에서 싫고, 2월은 2월에 싫고, 3월은 3월에도 싫고, 그러면 1년 내내 싫지. 그 까탈스러우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까탈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거짓자에 딱 붙잡혀 있어서 늘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사람에 대한 딱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못 누려. 근데 또 누려야 되잖아요. 다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있기에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없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까탈스러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짓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서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까다로우신 분들 내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저도 까탈스러움이 나와요. 뭔가 꼬집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거 붙잡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일어나세요. 매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거짓자를, 까탈스러움이라는 거짓자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까탈스러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거짓자, 까탈스러움이라는 거짓자를 못 박고, 인정받지 못한 외로운 인생이라는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의 삶이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곳이 십자가예요. 언제요? 때때로.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거짓자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는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짓에 사로잡히면 나의 삶이 거짓이 되어지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짓의 인생, 사기당하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사기당한 거 뭐예요? 거짓 뿌렁이 사람에게 당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 그 자체인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내가 거짓자를 자꾸 내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사기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자를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 거짓자를, 그래서 나를 붙잡으려 하는 거짓자를 매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거짓자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참자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것이 참자 아니겠어요? 거짓에 늘 걸려 넘어가는 거짓자하고 참자라는 것이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타락 전에 하나님과 그들이 누렸던, 아담이 나라고 누렸던 그 무엇이 그의 참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의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참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절대 누리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지금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더 불안해져.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거짓을 붙잡은 거예요? 너는 혼자 생존에 남아야 되는 인생이야. 너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나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감당할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져야 될 나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저는 너무나 불안하던데, 너무나 힘들던데, 잠이 오지 않던데, 불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되던데, 간단해요. 내가 내 힘으로 생존에 남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순간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 우리의 속사람이 알아요. 나는 나의 삶을 충만하게 감당할 충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거짓부렁이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거야. 너의 자녀들의 문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 거짓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이야. 너 살아남아야 되잖아. 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알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짓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게 여겨지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거짓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시죠? 하기야 한 15살 난 학생, 20살 난 학생들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정말 과거에 지지리도 못 살았어.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를 가는 데 했으니까 아마 12월 아니면 3월이었겠지. 한 번은 제가 대동에서 자양초등학교 다녔는데 거기 또랑이 있어요. 또랑 천이 있어요. 이 천이 있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천 개울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사람이 얼어 죽었더라고요. 동사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우리 한국 다른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얼마나 어려운 고단한 삶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 도저히 길이 없다고 여길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지금 우리는 무엇에 빠져요?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한 여태까지는 당신의 힘 하나 가지고 살아남았어? 그 어려운 시절 당신의 힘으로 살아간 거야? 거짓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거짓자, 이 강박관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 거짓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였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잘못된 거짓자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것을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사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에게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새롭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누리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 자에 사로잡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서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짓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환영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거짓 자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누립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고비고비마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흥의 주님 주가 주를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흥의 주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만 신뢰해.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흥의 주님 주가 주를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흥의 주님 임하여 주의 주님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 아멘 아멘. 오흥의 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 아멘 주님
오병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을 다 끊어지네. 높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고 주의 이 땅 가운데 부흥 허락하소서. 오병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것에 무너져 결박을 다 끊어지네. 오병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병의 주님 주가 주는 힘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소감 넘치네. 오병의 다시 한번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아멘. 빛 밝히시네. 오병의 주님 주가 주는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병의 주님 오병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귀한 부흥이 허락해 주셨고 이 주의 날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월화수목금토 매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거짓자가 일어나는 이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참자로 살아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으로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11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